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환난 시험 당했을 때 우리의 피할 바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에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늘 다른 편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돌배 성품들,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돌배의 성품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이 깨끗한 가지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감남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해코지하려 할 것이다. 예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증오와 겁박에 맞서야 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어 미리 대비하고 자신처럼 참 승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열매를 맺도록 택해지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포도나무에 접붙임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바로 다른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이며 그 속에서 빛이 비치고 있죠. 예수를 통해 또한 예수의 제자를 통해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인 된 제자들을 통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빛과 어두움의 충돌이 있고 한때는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듯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예수를 미워한 만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은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미움이 도달했을 때는 막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미움이 제자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움이구나. 내가 달리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렇게 나도 미워하는구나. 나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주는구나. 라는 인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인식이 조금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라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라면,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면, 어쩌면 이러한 지금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얘기지만 막상 그때 가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믿음이, 박해와 пип박이 자신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것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여기면 위로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다라면 세상은 제자들을 사랑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묶어주는 사랑은, 그 사랑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도록 부추기는 곳입니다. 자기 주장은, 자기 실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사랑을 미워하고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배척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은 보지 못한다. 차라리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뻔했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혹은 뭘 더 잘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니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종을 미워하는 것은 주인을 미워하는 것 때문이고, 종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이들이 받는 믿음과 박해조차도 그 주인이 예수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미워하듯 제자들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듯이 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함은, 이 무지는 아주 순진한 무지함이 아닙니다. 그냥 몰라서 모르는 무지함이 아닙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라는 그런 순진무구한 무지함이 아닙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말한 그 무지함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은, 알아도 인정하지 않은 아주 고약한 무지입니다. 보고도 보지 않은,
빛을 보고도 내가 빛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본다. 저것은 빛이 아니다고 말하는 그러한 무지함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보지 못함에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죠. 자신이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표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정말 몰랐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안 보인다라고 했다면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했고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 기회가 있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무시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얘기야, 크리스찬들 말은 아닐 거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주 못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저주를 받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무지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무지함, 내가 아는 것이 유일하다라는 무지함, 내가 보고 있다라는 무지함,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무지함,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지함.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한다는 무지함. 저는 지금 약 100년 넘은 한국 기독교 역사, 2000년이 가까운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정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은혜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 많은 다툼들, 우리가 다 이런 무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무지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자신들은 안다고 여기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나온다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오류에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도 사랑은 덕을 쌓느니라. 오늘의 계속되는 주제가 순종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 세상이 이렇게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도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지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들리고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시면 제자들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깨달음이 올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증언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또 그 공관복음에 가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마치 성령님이 제자들을 도와서 제자들이 증언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면서 성령이 마치 보조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즉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와 전파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굳이 주도와 보조, 주도적인 역할과 보조적인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제자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치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이 각각 따로 일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증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사역과 제자들의 증언, 성령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이 마치 이렇게 다른 것처럼, 오히려 성령의 증언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더욱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을 여기를 보면 전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testify, 증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그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나를 증언한다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냥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쭉 언급된 것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 박해와 핍박을 받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박해의 원인입니다. 여기에는 어디도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좀 새로운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쩌면 제자들이 증언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 받는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게 증언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 그 가운데서도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믿으며 사는 그 모습이 이들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이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문을 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언과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증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증언, 그 삶의 증언,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믿으며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의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왜 저렇게 사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져줄 때 성령님께서 가서 나를,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나가서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격려보다는 박해와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라라는 격려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선교와 봉사와 그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을 그만두자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 진짜 선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이 독려하는 대로 정말 그런 참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안이 탄탄해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선교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대판 싸우면서도 나가서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선교, 미전도 종족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새 옷과 새 신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건가요?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좀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예수를 대해서
또 그렇다면 우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증언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안다라는 생각 가운데 정말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나는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세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바리새인이, 유대인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부서져야 합니다. 날마다 깨끗해져야 하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가지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가지한테 넌 그렇게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이럴 여력이 없습니다.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만 신경 쓰기에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열매 맺는 포도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겸손한, 정말 나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건만 그것을 보지 않고 무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제자인 줄 여기고 살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여기고 본다고 여기고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여서, 정말 세상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옳다 여기지만 정말 자기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더 큰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많은 해와 손해와 그런 핍박들, 억울함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도 사라지나? 라는 그 의문을 사람들 마음에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감탄을 사람들 마음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포도나무에 접붙인 된 가지가 되어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